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이 찬양하고 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들 혹시 아이들, 특별히 아기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고 또 혹 여러분들의 조카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대대장님 같은 경우는 자녀가 이미 거시는 시간을 지나기도 했는데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녀들이 웃고 행복하는 때가 있어요. 아기들이 특별히 아기들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장 행복한 때는 엄마하고 눈이 마주치고 엄마가 웃어줄 때. 그러면 아기는 그냥 웃어요. 그냥 행복해요. 이유가 뭘까요? 아기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자기를 돌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랑 눈을 마주치는 걸 좋아하고 또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울어요. 그렇죠? 그처럼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사랑해요. 엄마가 아이를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네. 우리가 배웠던 그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어져서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 부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있어요. 돌파 감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 속에서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가운데서 생활하고 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 돕고 돌봄으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그 15보급대대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병영 생활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대 생활, 보급 지원, 정비 지원, 운전간에 다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환절기예요. 환절기인데 비염이나 천식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안개도 많이 끼니까 운전병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큰 소리까지는 아니어도 되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총애를 받는다라는 것 정말 좋은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총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거룩하시며 모든 곳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말이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며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15보급대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용사 한 명 한 명 또 그리고 우리 부대를 지켜주셔서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대에 서로가 돕고 서로가 이끌어주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대 생활과 정비 지원과 운전관 또 모든 물자를 지원하는 그 모든 지원 업무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안개가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절을 보내면서 안개 기간에 운전해야 될 때도 또 길들이 얼어가기도 하는 때인데 하나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런 사고가 없이 우리 모든 용사들이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환절기를 보낼 때 일교차가 심한 것 때문에 감기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또 위험이 있는 형제들을 기억해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되어져서 그 시간들을 보내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비대면의 예배이지만 하나님과는 대면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듣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귀 있는 자가 듣습니다. 주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인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2페이지, 신약 성경 39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성경이니까 아마 살피면 될 거예요. 신약 성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카톡에 답을 올리면 달콤한 쿠폰이 갈 거예요. 선착순으로 3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보고 있으면 조금 손해인데, 자,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두 글자가 두 자입니다. 한국말로 두 자인데요. 자,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말씀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된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지금 올려주세요. 3분 선착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어요.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속성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여러분들도 신상품이 나오거나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상품이
나올 때 모를 때는 그냥 힘들게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상품이 나오면 그것들로 인하여서 알게 되면 구입하게 되고 알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를 또다시 공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또는 사상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함축해서 이끌어내는 말이 두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고 종교적인 것이 되어져서 무거움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행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신학자들은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피조물의 최상의 선을 추구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피조물의 공로나 어떠한 업적에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내어주게 만드는 능동적이며 거룩한 속성이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피조물 속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람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는 친구 우리 용사들도 많을 텐데 형제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그 세상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도 맞지만 그 사랑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최상의 선, 최고 좋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표현은 다 준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당이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당뇨가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최상의 선을 주는 것은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 준다고 사탕을 계속 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이 높아져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는 이가 상하여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탕을 많이 주는 것은 최상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피조물마다 최상의 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것을 주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어떠한 공로, 업적, 어떠한 신분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면서 내어주는데 그것도 능동적으로 내어주는 거룩한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최상의 선을 추구하고 있고 최고의 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선을 위해서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최상의 선을 찾으며 다른 것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요한일서 4장의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는 사도 요한이 나이가 좀 상당히 많은 때였고 특별히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옥에 갇히고 또는 심지어 종으로 끌려가거나 사자와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아니면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되어졌어요. 그러한 때 그들은 어쩌면 그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들의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기도 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데서 유배되어져 있으면서 거기서 돌 깨는 그 일을 하면서 받은 계시예요. 아마 이 요한 서신서들도 요한 1서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록한 편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즐거움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 있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자기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옆에서 다가오는 다른 작은 것들은 그 사랑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하고 그곳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최상의 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 최상의 선을 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갈 겁니다. 혹 여러분이 실수한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을 위하여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 선을 이루어 갈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성공을 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이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사랑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사랑이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연인이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3개 이상 쓰여지고 있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서 이것을 흔히 말하는 순수하고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네 그거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성적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데도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뭐요? 넓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복음 선가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어요. 우주 그보다 넓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찬송가를 쓴 작사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닮아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훈육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주면서 그것을 고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정말 중리산이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는데 이혼을 해요. 조건이 있겠죠. 이혼한 조건들이. 근데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은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커져 가야 되고 더 깊어져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다는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의 사랑을 냄비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냄비는 라면 끓여 먹기 정말 좋잖아요. 올리면 이게 얇아서 금방 물이 끓는데 그 물이 금방 끓기도 하지만 이 얇은 곳에 담겨 있는 물은 또 금방 식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가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프로필을 이렇게 가끔 열어서 봐요. 뭔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거나 뭔가 여러분의 변화가 있거나 때로는 제 카톡에 요즘에 프로필을 바꾼 사람들의 그게 뜨잖아요. 그래서 프로필을 바꾼 사람들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의 프로필을 보는데 아마 여자친구와 사귄 것이 300일이 넘어가고 300일 훌쩍 넘어서 1000일이 가까이 돼가고 하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좋아요.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고 어쩌면 더 큰 사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사랑은 참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원함이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없이 다시 3000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고 있고 또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고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내어주는 사랑이다라고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할 때에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근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교리라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말해요. 즉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목숨을 내어준 건 하나님 자신이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밖에 없고 내어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하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을 연단하고 때로는 훈련합니다. 제가 그 경상북도 구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사역하는 사무실, 선교 사무실 근처에 중학교가 있었어요. 뭐 그때도 그렇지만은 요즘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지만 중학생들 중에 덩치 큰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런 녀석들이 그 저희 사무실 뒤쪽에 원룸들이 있고, 보통 원룸 1층은 주차 공간이잖아요. 꼭 그런 공간 중에 좀 어색한 데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제가 목사였어요, 그때. 그런 녀석들을 바라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흉흉한 뉴스도 있었어요. 뭐 중학생들한테 그런 거 훈육하다가 도리어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고, 그래서 참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냥 크락션 한번 빵 누르고 쑥 가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곳에 저희 아들이 있었다면, 그때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이니까 거기 당연히 없는데, 거기에 저희 아들이 있고 덩치가 막 곤만한 놈들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아들이 있다면 달려가서 차 세워놓고 달려가서 뭐 할까요? 저희 아들에서 꺼짓고 와서 꿀밤 주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녀석 혼을 냈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고 연단하고 때로는 단련해서 더 다음의 단계, 더 성장하는 단계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가 있는 거예요. 이 기초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는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였죠. 아니,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믿는 거죠.
사람들이 장식으로, 사람들이 그냥 폼으로 달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네 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여러분을 선택하고 아들을 내어주어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 그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전히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참아보지 못하고 벌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한두 개예요.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번개를 하나씩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던진다면 그 벼락을 맞고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물론 경중에 따라서 벼락 센 거 약한 거 이런 거 던지겠다 하더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참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약한 우리지만 아직은 어쩌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서툴고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고 기뻐하는 거죠. 저도 아기를 낳아서 키웠어요. 벌써 그 아이 중에서 25살이 되어진 저희 딸도 있는데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으면서 걷는 거,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푹 엎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한 걸음 뗀 거, 그거 보고 손뼉 치고 걸었다고 말하고, 여러분 일어서는 거, 뻘뻘 기다가 한번 일어서서 한 걸음도 못 걸었는데도 막 일어섰다고 자랑하고, 엄마 또 아빠라고도 안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빠라고 불렀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 25살이 됐는데 지금도 넘어지고 지금도 아빠라고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걸 자랑하겠어요. 근데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기뻐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한 것들을 내어주는 것,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모들도 아이들이 뭔가 줘야 될 때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없지만 부모님들은 그래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주는 것이 부모님들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가끔은 주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 다 해줄 수가 없죠. 주변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MK가 있고 BK가 있어요. MK는 선교사 자녀들을 MK라 그래요. BK는 그곳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BK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MK와 BK의 씀씀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거 해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면은 저희들이 사역을 못하니까. 그래서 못해서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래도 뭔가를 그 아이가 원하는 그 기준에 완벽하게는 되지 않아도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었고, 해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아이가 그거라도 받고 기뻐하면 기뻐하고, 혹 가끔은 그거 받아놓고는 이런 거 주냐 그러면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즉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죠. 마음속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가끔 그러죠.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너는 이전에도 그랬잖아,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시작하면 예전에도 그랬잖아, 그 말은 한 번도 안 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에 시작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이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잠깐만 있다가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조금만한 사랑, 짧은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조금 긴 구절인데요,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자를 수가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고 깨달아질 때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게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고 나면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막 부모에게 대들고 원망했던 것들이 후회가 되기도 하죠. 근데 부모님들 그거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은 끊을 사람도 없고 없어질 것도 없어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순간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랑 찬송가 가사에도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원제목이죠. 그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것들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달려가고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하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 해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달려갈 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손뼉 치는 거예요. 손뼉 치는 거예요. 두 걸음 뛰고 나면 손뼉 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박수 치면서 잘한다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가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혹 알고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노래가 있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줘요. 우리도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아졌어요. 부었다라는 말은 넘치게 부어줬어요. 넘친다는 말은 흘러 넘쳐가서 옆으로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때로는 여러분이 고참인데 후임병이 좀 못해 보이는 그것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의 고참들이 힘들게 할 때도 그것도 사랑할 수 있어질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하고 같아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료들을 사랑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15보급대대가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부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또 사진으로만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보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한번 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가면서 여러분을 좀 힘들게 했던 사람 또는 여러분이 좀 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나중에 간식비 보내주면 간식 받을 때에 반이라도 잘라서 주면서 드세요라고 사랑한다는 말은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드세요 하고 건네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행복한 또 즐거운 15보급대대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사랑해 주셨고 여전히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는데도 그 허물을 용서하고 사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 내게 흘러오고 있고 이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며 행복한 부대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전입본 이경은 이병, 양홍훈 이병, 각동영 이병, 김희중 이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잘 적응하며 맡은 바 주어진 그 직책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감당할 힘도 주셔서 실수도 하지 않고 잘해서 칭찬받는, 그래서 즐겁고 신나는 그 병영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이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속에서 저희들이 붙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15보급대대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해 그리고 우리 15보급대대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